기도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6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큰 일꾼을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과관련 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의 미래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관련 센터가 교육기관의 비전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어린아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짊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배출되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하노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목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또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 찬양과 예배를 돕는 봉사와 헌신 손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7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근심이 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월수에 맞게 혹은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가 가장 근심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 생명에 집중하는가? 왜 영생에 집중하는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아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살아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면에 죽어 있는 것은 성장이 멈춥니다. 문제는 성장이 멈추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죽은 것이고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는데 부패하게 되면 썩은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 썩은 냄새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것은 성장을 하는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12절 말씀의 결과가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목표에까지 성장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그에게까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분량이 그리스도를 통해 있습니다.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성장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장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기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나이를 먹은 만큼, 내가 예수를 믿은 만큼 성장해 왔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 다를 겁니다.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각자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지는 다를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른과 어린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몇 개의 본문에서는 성장의 기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른으로냐 어린아이로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나는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냐 아니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 수준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집중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14절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가 된 사람, 어린아이인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영적인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말려듭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았지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쉽게 속습니다. 쉽게 속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을 위한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주보를 팝업 창에 띄우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6번입니다. 교회 소식 6번에 보면 유튜브 시청 주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것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이 유튜브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튜브에는 좋은 정보도 많지만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교인들이 속을까 봐 걱정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릉내 교회 예배 영상이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에 광릉내 교회를 치면 광릉내 교회와 관련된 영상만 뜨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른 종교적인 영상도 같이 뜨게 되는데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부정적인 왜곡된 내용들을 담은 영상들이 분별 없이 같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클릭해서 보다 보면 진짜같이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혹에 말려들게 되고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서로 전해지는 겁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영상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 전략으로 쓰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교인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면은 6번에 보면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인 현대 종교에서 유튜브 설교 시청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임박한 종말 위기를 조장한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에 대한 위기를 조장하면 의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교회 비판, 이것도 의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만 깨달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는 5번입니다. 설교 본문과 문맥도 또 배경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집중을 시키려니 얼마나 말하는 솜씨며 설득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의력이나 설득력이 좋아도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설교자의 배경이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대 종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간사한 유혹인지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14절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좋았던 믿음이, 든든했던 믿음이, 말씀에 기반했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온갖 교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온갖 교훈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인터넷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였습니다. 그 설교가 전부였고 그 가르침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것일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13절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리고 태어나신 것부터,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뭔가? 이것이 귀한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말씀을 왜곡시키면 흔들리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체험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믿는 것과 체험에서, 경험에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요즘 작년부터입니다.
설교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제 설교는 영상 예배와는 맞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현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왜요? 설교의 목표와 방향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먹이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식 전달은 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실제로 먹이는 생명의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와서 들을 때,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먹방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먹방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 먹방, 먹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우리의 배가 부릅니까? 부르진 않습니다. 지식은 전달받죠. 아, 저렇게 요리하면 맛있겠구나. 먹을 때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게 지식의 문제지 실제로 내가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금의 이 현장에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연 먹는 역사가 일어날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셔도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께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효도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시켰으면 부모로서 성장해 가야 되고, 독립한 그 가정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게 기쁨인 거죠. 부모에게는 자식의 성장을 보는 것만큼 효도가 없고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온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리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에 마음을 두는 그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준비된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모든 부모님들께 다 드리면 좋겠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께만 이 시간 선물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분들이 대표로, 모든 부모님들의 대표로 받으시는 것이 되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권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잠깐만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건강하시고 또 어렵더라도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며 키운 우리 자녀손들, 그리고 늘 기도로 키운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 자녀손들이 다시 한번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 부모님들 보내고 있는데 예방 접종 백신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교회가 저희들이 든든히 있사온데 앞으로도 더욱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시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영상을 통해 믿음의 도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과관련센터 준공 사용 승인 허가라고 하는데 사용 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공적인 또 법적인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다음 주일에 1, 2, 3부, 4부 예배를 준공 감사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준공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건축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상이 바뀐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건축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 LED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LED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 얼마나 선명하게 정말 분위기가 또 교회 분위기라든지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데 여러분이 이제 과관련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움들을 확인하시게 될 터인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헌물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관련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커튼과 블라인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비를 많이 아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외부에 저희가 조명등이 있습니다. 이 본당을 지을 때도 외부에 조명등을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그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유리로 된 그 통로가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설계를 할 때 구름이 비쳐서 구름 기둥이 되고, 낮에는 밤에는 조명등을 통해서 불 기둥이 되도록 설계를 했고, 종탑이든지 그리고 외부에 조명들을 넣어서 밤에 볼 때도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명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워낙 비싸가지고 저희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불이 꺼져 있어서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조명등도 헌물해 주신 분이 계셔서 외부의 조명까지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건축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건축 기도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공사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를 않았고, 공사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부들이 드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지 않았고요. 단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 안반이 큰 게 나와서 그 안반을 해결하느라 공사가 좀 늦어졌고, 그리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진 것이지,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지 않고 이렇게 준공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 동참하신 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 마지막으로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좀 부탁하시는데, 저도 필요성을 느껴서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공사로 이제 채워야 될 것들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의 생각 외로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대출받은 금액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작정하신 대로 미리 좀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대출을 하지 않아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피아노도 각 예배실마다 필요하고 컴퓨터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카페를 꾸미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헌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헌물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처럼 헌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성장해 가는 것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더 발전해 가기를 원하며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